살다 보면 때로 편안함과 신념이 정면으로 부딪힐 때가 있죠. 이만하면 됐다 싶은 안락함과 아니야,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았다는 마음속의 목소리 사이에서요.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. 자, 바로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보죠. 이만하면 됐다. 이 생각이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, 어쩌면 독이 되는 순간은 과연 언제일까요? 이 질문, 오늘 이야기 끝날 때까지 한번 계속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? 바로 편안함이라는 덫입니다. 우리는 보통 성공을 향해 정말 열심히 달려가잖아요.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성공이 오히려 우리를 멈추게 하는 아주 미묘한 덫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한 목회자분의 현실적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이 목회자분의 여정을 한번 보세요. 처음에는요, 정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시멘트 바닥에서 시작했어요. 의자도 하나 없었죠.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보시다시피 아름다운 예배당도 생기고 성도들을 위한 편안한 의자, 심지어 75인치 TV까지 갖추게 된 겁니다. 누가 봐도 이건 명백한 성공이었죠. 주변에서는 칭찬이 쏟아지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으니 스스로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. 나 정말 잘해왔구나 하는 안도감이 드는 거죠. 더 나아가려는 열정을 쉽게 만드는 아주 달콤한 유혹입니다. 그런데 만약 이 모든 편안함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사건이 닥친다면 어떨까요?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. 자, 두 번째 이야기, 돌에 가로막힌 사명입니다. 방금 봤던 그 안락한 예배당과는 정반대의 상황, 그러니까 목숨까지 위태로운 고대의 한복판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편안함은커녕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그곳에서 사명이란 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? 배경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.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복음이라는 새로운 메시지를 들고 여러 도시를 여행하고 있었어요. 그의 메시지는 정말 강력했습니다. 사람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완전히 매료되었고 심지어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자 그를 거의 신처럼 떠받들려고까지 했죠. 모든 게 정말 순조로워 보였습니다. 그런데 바로 그때 반대 세력이 나타납니다. 그들은 군중을 교묘하게 설득하고 선동하기 시작했고 분위기라는 게 참 무서워요. 불과 몇몇 사람의 말에 상황은 순식간에 180도 뒤바뀌어 버립니다. 잠시 전까지만 해도 그를 향해 환호하던 바로 그 군중이 이제는 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. 공격은 정말 무자비했고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확신한 뒤에야 그를 성 밖에 그냥 내버렸어요.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죠. 자, 이제 이야기의 진짜 클라이맥스입니다. 세 번째 이야기, 상상할 수 없는 귀환.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살아 돌아온 그에게 이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. 우리의 모든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이 결정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핵심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. 여기서 잠시 멈추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방금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로부터 겨우 벗어났습니다. 온몸은 상처투성이고 마음은 만신창이가 됐겠죠. 여러분이라면, 나라면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? 그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. 하나는 아주 논리적이고 안전한 길, 가까운 고향으로 가서 상처를 회복하고 안정을 찾는 거죠. 이게 당연한 선택이겠죠. 다른 하나는 정말 말도 안 되고 비논리적이고 위험천만한 길입니다. 자신을 공격했던 바로 그 도시로 되돌아가는 것. 그리고 바울은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선택을 합니다. 그는 몸을 일으켜서 방금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 했던 바로 그 도시로 다시 들어갔습니다. 대체 왜 그랬을까요? 이 결정의 무게가 느껴지시나요? 네 번째 이야기는 개인의 안전보다 중요한 사명입니다. 도대체 무엇이 한 사람을 그 끔찍한 죽음의 공포를 넘어 다시 위험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만들었을까요? 그의 이 비상식적인 선택 뒤에 숨겨진 아주 강력한 동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그의 귀환은 복수를 위한 것도 아니었고 더 큰 고통을 자초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. 그에게는 아직 끝마치지 않은 사명이 있었던 거죠. 바로 자신이 그곳에 남겨두고 온 사람들, 그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.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고 앞으로 닥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, 그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던 겁니다.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가서 전한 핵심 메시지였습니다. 의미 있는 여정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게 당연하다.
그건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것이죠. 자, 5번째 이야기. 결코 끝나지 않는 여정입니다. 바울의 이 놀라운 귀환은 그냥 한 번의 극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. 이건 성장이란 게 어떤 목적지가 아니라 끊임없는 과정이라는 보편적인 진리를 보여주거든요. 다시 맨 처음 그 목회자분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. 아까 봤던 그 목회자분의 20년이 넘는 여정입니다. 대학교 4년, 신학대학원 3년, 실무수련 3년, 그리고 전문사역 13년.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 전문가가 되었는데 그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내가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걸 깨닫는다고 고백합니다. 진정한 전문성은 끊임없는 배움과 겸손에서 나오는 거겠죠?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핵심 원칙은 바로 이겁니다. 진정한 성장과 힘은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면서 다 이뤘다고 말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냥 매일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,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, 그것이 바로 진짜 헌신입니다.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. 당신의 간증, 당신의 길. 목회자의 꾸준함과 바울의 용기, 이 두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.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어떻게 우리 자신의 삶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? 무엇이 강력한 이야기를 만들까요? 우리의 경험에 담긴 살아있는 증거, 즉 간증은요, 편안하고 쉬운 성공담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. 오히려 역경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, 편안함보다 더 중요한 사명을 선택했던 그 순간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. 고난을 이겨낸 경험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과 용기를 주는 법이죠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혹시 지금 더 쉬운 길을 가기 위해 편안함 때문에 정말 가야 할 그 어렵지만 가치 있는 길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?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바로 여러분의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게 할지도 모릅니다.